반갑습니다. 한비전 공동체의 교감을 맡고 있는 한스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문양은 학교 로고는 사실 임시로 쓰는 거고 나중에 바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제 똑같습니다. 한비전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게 미니스트리가 있는 저희가 이제 한비전 공동체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러닝센터 건물이고요. 이제 저희가 다 안 찍었어요. 사진을 조금밖에 못 찍었어요. 조금밖에 못 찍었어요. 다음,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자, 그 한비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한비전 공동체는 IM 선교회 산하 오프라인 교육 사역입니다. IM 선교회 오프라인 사역이고 사실 오프라인 사역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IM 선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된 역사는 조금 짧아요. 근데 이 학교 자체는 이 대안학교 자체는 역사가 사실은 어디까지 가냐면 혹시 제자들 국제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리핀 바교. 제가 거기 졸업생입니다. 제가 2005년 12월 27일 날 필리핀 바기오 제자들 국제학교 입학생으로 왔어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2005년 12월 27일 비가 터벅터벅 내리는 밤날이었어요. 필리핀은 덥다고 하는데 거긴 겁나 추워요. 왜냐하면 바기오 해발 1200m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반팔 입고 가는데 감기 걸릴 뻔했어요. 첫날에.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잖아요. 막 뭐라고 했나 약간 정신적 임팩트? 쇼크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2005년 12월 27일 그날 제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였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실 그 CCC 창원 간사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역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를 낳으시고도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셔가지고 분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학교를 보내고자 하셔가지고 제가 대안학교 지원했다가 너무 오버를 했는지 제가 거기서 막 엄청 재밌게 놀았거든요. 캠프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제가 너무 오버를 했는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분당에서 보는데 분당은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대구에서는 공부하는 것처럼 했더니 못 따라가 있어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고 못 따라가고 그때 첫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그 뭐죠 그거를 중간고사라고 하죠. 네,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지금도 기억나요. 평균 30이었어요. 평균 30을 받았어요. 이 평균 30에 그날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학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공부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잡지식을 많아가지고 애들이 너는 공부는 못하면서 뭔 그렇게 잡지식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필리핀 제자들 국제학교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좀 가야겠다. 여기 있으면 네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돼. 한마디로 속은 거죠.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멘트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DFCIS에서 공부한 그 커리큘럼과 기숙사 생활과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과 예배 그것이 지금 한비전 공동체의 전신이 된 거예요. DFCIS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성경 처음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외로우니까 힘들고 뭐 형들은 저 때리고 막 그게 선생님들이 그게 기숙사 생활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이 개입을 안 하면 엄석대가 출연합니다. 진짜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시죠? 선생님 관리 못하니까 대신 해가지고 야 우리들끼리 딱 나와바리 정리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조금 무시무시했어요. 나중에 나아졌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3번 3독을 했어요. 성경 안 읽던 놈이 누가 읽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DFCI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조금 난리가 난 다음에 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무슨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학교를 좀 이제 거기에 좀 책임 이사로서
있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대학교로 보내는 걸 처음 연구하셨어요. 거기서 DFCIS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공부를 좀 사실 했거든요. 공부 안 하던 놈이 거기 와가지고 뭐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약간 획가닥 돌아버리잖아요. 내가 공부 안 하던 놈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영어가 한 1년 정도 하니까 영어 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그 영어로 국영수 사과의 커리큘럼이 다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미국 대학을 가야겠다. 자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기 전에 미국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필리핀은 10학년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10학년 졸업하고 필리핀 대학 가는 게 대세였는데, 저는 갑자기 이놈이 갑자기 12학년을 하더니 나는 미국 대학을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제가 조금, 목사님께서 저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원래 미국 대학을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플이죠. 토플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토플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SAT, Scholar Aptitude Test인데 그것도 공부를 하고. 근데 제가 약간 겉멋이 들어가지고 저는 하버드를 가고 싶어요. 그럼 하버드 갈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SAT2도 쳐야 된대. SAT2도 쳐요. SAT2는 과목별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뭐도 쳐야 돼? AP도 쳐야 된대. 그리고 AP도 쳤어요. aptitude test 그것도 치고, AP를 쳐서 고득점을 맞으면 대학 학점을 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 그냥 SAT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해도 주립 아이비리그급 대학을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는데 괜히 SAT 그걸 해가지고 진짜 거의 마루타 됐어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저희 IM 선교회 오프라인 학교 그 나다니엘 김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를 학업을 하고 진로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DFC 제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15년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거기 책무 이사, 무슨 이사지? 저 타이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이사래요. 그냥 뭔가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거에서 그 대안학교에서 애들을 대학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교육의 질이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직이 잘 되는 과목. 그러니까 STEM 과목이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쪽 계열. 이공계. 이게 이공계 그쪽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비가 싸고 서포트가 잘 되는 대학교. 미국 대학의 그 장학금 받기 원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미국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자질이 있는 아시아 학생들을 입학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사실 서플라이와 디맨드죠. 예. 근데 미국 대학이 그 서플라이를 찾기 위해서 보통 누구를 사용하냐면 유학원을 통해서 접선을. 그러니까 유학원은 뭐냐니까 일수꾼이죠. 일수꾼이라고 하냐, 그거를 약간 조정자, 메디에이터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데 그 유학원을 여러 번 그 목사님께서 전국에 있는 유학원을 다 했어요. 강남에 있는 유학원은 다 가가지고 그 정보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만들고 MOU를 맺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2015년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요. 제가 간 대학교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라고 미국 시라큐스시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네, 로고는 오렌지고요. 오렌지가 좀 유명해요. 근데 오렌지가 나지 않는 곳인데 로고는 오렌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 가가지고 학교를 시작하지. 다음 좀 넘겨주겠어요? PPT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학생 수 85명, 교직원은 8명. 예, 저를 포함해서 8명이고 교장 선생님은 나다니엘 김 목사님. 이거는 이제 우리 좀 이제 IM의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원래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나는 드러내지 마라 하셔가지고 안 드러내고. 예. 2015년 초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이때가 제가 졸업을 했을 때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는 안 갔어요. 졸업을 하고 딱 왔는데 너 미국에 갔더니 신앙심이 별로 안 좋아. 너 나랑 같이 학교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뉴얼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거지? 그 매뉴얼 번역 제가 다 하고 강의하고. 저는 그냥 조금 도와주고 빠질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대안학교 저 반대했어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자주 싸웁니다. 막 정치 가지고도 싸우고, 예, 촛불 집회 때도 난 참석했다 싸우고 막 그랬어요. 겁나 싸웠어요. 그랬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뭐 그냥 free will, 예, 자유민주주의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대안학교 때도 싸웠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부산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가 감사한 게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성령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제가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어요. 교리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는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조금 약간 좀 이게 좌파 성향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그래가 사회주의, 마르크스, 자본론,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 그런 거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열도 읽고, 운동권도 읽고, 무신론 읽고, 그 다음에 칼 세기는 책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누구죠? 러셀, 버트란드, 그 누구죠? 플레임 까먹었어요. 러셀의 책도 읽고. 그래서 의문이 들게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지만 하나님이 내 차고 속의 용이고 그냥 러셀의 첫 주장자 같은 존재라면 내가 그거를 믿고 의지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래 했었는데 하나님 불가해한 존재가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경험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분이시지만,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또 헷가닥 돌았어요. TFC 때 돌았고 거기서 또 헷가닥 돌았어요. 성령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성령 집회는 다 듣고 거기 가가지고 막 참석, 기도 막 4시간 미친 듯이 하고 거기서 산기도를 하면서 맨날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도할 때 맨날 그것밖에 못해. 그래서 너는 맨날 주여라고만 하냐 이렇게 막 잔소리 들어요. 이제 넌 이제 좀 조근조근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해요. 맨날 주여 이렇게 기도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할 때 투쟁하시던 목사님들 기도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시작해서 거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요. 영어 교육을 한 10개월 동안 먼저 합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그분들이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저 커리큘럼을 밝힐 수가 없는데 그 저기 미국 그 텍사스 그 남침례교에서 하던 그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S 뭐 T 어쩌고 어때? 네, 여기까지 있어요. 그 커리큘럼인데 밝히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걸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학생들을 3명 받았어요. 2016년 3월에 3명을 받아서 3개월 교육시킨 후에 저는 군대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겠냐? 학교가 이제 교육부적인 문제 때문에 확장을 못 해가지고 제2의 학교를 화성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에 지금 소재가 돼 있고요. 학생수 80. 네, 올해는 대안학교를 정식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스토리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그래서 교감으로 하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학교 일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좀 밟았어요. 원래 석사가 아니고 오프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푸단에 있다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해가지고 논문 쓰는데 이제 거기 검열이 좀 빡세요. 그래가지고 디펜스를 3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펜스 하나 통과하고 너 꼭 이걸로 써야겠나? 네, 봐주세요. 해가지고 또 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했어요.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게 좀 그래도 정치 체제에 따라서 참 힘든 것 같아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중국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국제 학교와 하고 미국 대학을 진학했고요. 다음이요. 네? 시라큐스. 전 부탁드릴게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 제가 졸업한 대학교 이름입니다. 이 대학은 그러니까 미국 뉴욕시에서 4시간 떨어진 아주 넓은 평야에 있는 곳인데 시라큐스라는 중소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대학이고 원래 메토디스트 철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리버럴화된 대학이라서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판테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2개 종교가 모셔진 성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학교 사역을 했어요. 대학교 사역하고 LGBTQ 발달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예? 그런데 아니 성 정체성 그렇게 하죠. 저는 정상이에요. 저 여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녹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시라큐스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년에서 조금 한 학기 정도는 휴학을 해가지고 5년 한줄 그래서 국제관계학으로 졸업을 했고요. 다음이요.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학 실험 했고 다음이요.
예, 그전 거,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전 거. 예, 그래서 그냥 테스팅을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다음이요. 이제 PPT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교육 선교 공동체인 한비전 아카데미, 한비전 커뮤니티를 이뤘습니다. 예, 다음이요. 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아카데미는 오프라인으로 트리플 스쿨을 이루죠. 그래서 먼저 영성을 잡습니다. 영성을 어떻게 잡냐면, 저희들은 이제 우선 예배를 하루에 매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매일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5시 반에 일어나서 체조한 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선생님이 같이 잡니다. 선생님이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물론 선생님들은 조금 자유 시간이 조금은 있겠지만 학생에 비하면 일단은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고 애들 스마트폰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5시 반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7시 15분에 드리고. 근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펴고 알아서 큐티를 하게 돼요. 문맥을 자기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장이 있다. 그럼 한 장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문단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서론 파트, 본론 파트, 결론 파트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파트별로 나누. 예, 기납적 성경 연구를 합니다. 문맥 성경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이 단어가 그 문맥상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네가 스스로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순이 있어요. 14개의 순으로 나눠져요. 한 학생당 6명 정도 되는데 순별로 서로 연구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정리를 10분간 딱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고요. 그 큐티 방식으로 한 장씩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여기 부흥회를 가요. 부흥회 가는데 애들이요 정말 뜨거워요. 좋아요. 네. 나중에 오셔요.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지만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도 목사님 따라서 그 큐티 하는 걸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고 나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는 거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읽어보니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너희들 드라마 보면 드라마 주제가 있을 거 아니냐? 딱 너희들 보면 알잖아. 성경도 진짜 있는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라. 다른 필터 빼지 말고. 뭐 교리는 일단 교리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왜 교리가 나왔는가? 교리라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한 거잖아요. 인간의 학문적인 틀과 그런 것, 그리스 철학의 틀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하는데 공식이 뭐냐? 공식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지칭하고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설명형도 있고 찬양하기도 하고 법조문으로서 딱딱딱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있다는 걸 애들이 배워요.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요. 왜 삼일체가 나오죠? 그러면 설명하고 애들도 거기서 딱딱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영성. 그래서 영성을 그렇게 훈련하고요. 그 다음이요. 예, 지성을 생활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합니다. 커리큘럼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인데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면 딱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진도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상적인 교육 시스템은 학생이 스스로 다 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했잖아요. 정해진 기간 안에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시험 점수.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학생들마다 배움의 속도가 달라요. 익힘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분야에 어떤 애는 과학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사회 계열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배움의 속도가 달라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국가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국가가 이 학생들이 산업 일꾼으로 키울 수 있도록 사실 기초적인 정보만 제공했어요. 사실 누구든지 공부를 시간은 다르지만 누구든지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하면 다 익힐 수 있는 내용인데 왜 대다수 학생들은 못 익히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의 과정이 일괄적이에요. 애들한테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스피드가 수업의 속도가 누구한테 맞춰지냐면 상위 10%, 상위 5%. 강남에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가지고 선행 학습을 해서 경쟁력을 미리 갖춘 애들만 가는. 그러니까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부가 재물림돼서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의 문제가 사실 교육의 문제하고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기주도 가수. 자기가 진도를 스스로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험 성적을 볼 때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간고사는 점수가 낮게 나와도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유를 하자면 중간고사가 90 이하로 나오면 기말고사 못 봅니다. 다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졸업은 나이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이것을 스스로 잘 익혀야 돼. 익히지 않으면 졸업 못 해. 다시 해. 이거예요. 시험 내용도 다르니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시험을 굉장히 많이 쳐요. 권당 쳐요. 권당. 1학년 12권이니까 그렇게 권당 쳐서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절대 안 가르쳐요. 절대 안 가르쳐요. 사실 서퍼바이저라고 하죠. 안 가르치고 코치 역할을 하죠. 달릴 때 같이 달립니다.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해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봐. 답을 안 줘요. 네가 여기를 좀 덜 읽은 것 같아. 여기를 조사해봐.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면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야마,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임마. 나 고생시키지 말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딱 하면 애들이 울면서 합니다. 근데 애들이 좀 울어봐야 자기 지성이 돼요. 왜냐하면 뇌는 이제 근육도 안 쓰던 근육 쓰면 아프잖아요. 뇌도 안 쓰기 시작한 거 쓰면 아파요. 아파가지고 막 여학생들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울어도 안 가르쳐줘요. 네가 생각해라, 스스로 해봐라. 시간을 주면 애들이 해내면 어떻게 되냐? 지성이 발달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의 난관이 복잡했을 때 그걸 자기가 패턴을 발견해서 뚫을 때 지성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rationality가 개발이 돼요. 근데 영성과 함께 뭐가 따를 때 이게 개발되느냐? 다음이요. 생활, 크리스천 펠로십, 기독교적 공동체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같이 일어나서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청소하고, 그래 청소 검사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표어가 4가지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Greet well, 인사 잘하기. Obey well, 순종 잘하기. Report well, 보고 잘하기. 문제 있으면 반드시 보고해라. Clean well, 청소 잘하기. 이 4가지를 통해서 4가지 잘하는 거예요. 그 침대 개놓은 거 사실 저 남학생 제가 찍을 때 가장 잘 개져 있는 거 제가 골라서 찍었어요. 애들이 항상 전장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매일이 전쟁이에요. 자기 생활 속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부딪히면서 그래 하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신앙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배우게 되면,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어. 그럼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운동과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애들이. 그리고 공부를 하면 빨리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약간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 야, 여기 탈출하고 싶지? 공부해. 이렇게 되는. 그럼 애들이 사악한 유혹에 휘말려서 선생님들의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더라. 월척을 낚아버린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커리큘럼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사회를 보는 눈,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종교개혁부터 쫙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복음화 당해버려요. 공부를 하면서. 강제로 복음화 다뤄요. 그래 이제 공부가 안 하잖아. 그럼 주의하고 주님을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애들이 30%거든요. 안 믿는 가정에서 40%예요. 근데 이 가정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동의했어요. 왜? 애 공부시켜야 되니까. 교육 앞에서는 종교 바꿉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대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조선 DNA. 그렇죠. 조선 시대 때부터 우리 한민족 DNA는 교육이었어요. 소 팔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였어요. 과거에 급제하면 만세 이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교육에서 나왔잖아요. 교육하면 신세 고친다. 우리나라 DNA가 진짜 특이해요. 그게 동아시아 전체가 특이해요. 공부에 미쳤어요, 진짜. 이거 몽골리안 계열들은 다 미쳤어요. 미국 애들이 미쳤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2권 생활 보는데 우리는 맨날 5권, 6권씩 한 주에 막 풀고, 그래가지고 1년에 막 2학년씩 업그레이드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본부에서 막 조사가 나왔어요. 이것들 치팅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해다가 막 된통 당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잘 설명하고 또 본부 거기 가가지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프랜차이즈 형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12,000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튀는 놈이 하나 있는 거야. 튀는 놈이 그래가지고 조사 받았다가 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걸 치팅한다 생각한 거죠. 어떻게 저를 공부?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해봤잖아요. 저 얘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네가 왜 어려워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더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야 된다. 이 아픔은 너한테 열매를 맺기 위한 아픔이다.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해라. 울어라. 울어도 된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다. 지금 울어라. 그리고 예수님 붙들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도록 하라는 거야. 예수님 붙들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라 그래. 나한테 왜 저런 이상한 교감을 냈다나 저 담탱이 자식 이러면서 나를 까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해소를 받고 예수님 앞에 도전을 받아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너희들이 발견을 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관찰이 되어지고 테스트를 되어져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액자 속에 예수님 걸어두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옆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저는 성령 세례를 믿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믿어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왜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지 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떻게 읽은 거야? 내가 천재가 난 무식한데 그거 읽어보니까 나오던데.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못 받았네? 줘야지 하고 줬잖아요. 그럼 그거 믿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예요. 이땡 학생 지금 이제 미국 트루먼 대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 몇 개 받았던 거예요?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못 찾은 거예요? 아유 아무리 찾아도 영어로 찾았는데도 안 나오고. 아니 내가 찾을 금방. 아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가면 금방 나오는데. 아 이제 구글 했어요. 저도. 그래요? 난 노벨 프라이즈를 줬는데 뭐 다르게 노벨 어워드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땡서 학생 SAT 1200점 이상을 받았고 한미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트루먼 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대학을 보낼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장학금이에요. 집 팔아서 미국 유학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기러기 아빠 절대 안 돼요. 그럴 거면 그냥 국내 대학 가라고 해요. 목사님 철학이거든요. 진짜 철학이에요. 그래서 수업 기숙사 장학금, 생활비까지 계산해야 돼요. 어떤 대학 장학금 준다고 하는데 생활비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숙사 그걸 다 계산해서 2만 불 이하로 된 학교 트루먼 대학교. 그다음에 정땡서 학생도 그렇게 해서 갔어요. 현재 재학 중이에요. 인스타그램에 막 근황 올려오면 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하면서 막 맨날 채팅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노땡민 학생, 이 학생은 저희들의 유학원을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아버님이 조금 재력이 있어가지고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대학이라고 주립급 대학 중에는 거의 아이비리그급 대학이죠. 엄청난 대학이에요. 저기는 진짜 엄청난 대학이에요. 그래서 1,400점 이상을 받아서 거기 입학했고요. 박땡태 학생은 토플 90점대에서 무디 신학교 2명이 갔어요. 무디 신학교 2명이 갔고 사실 여기보다 졸업한 학생이 더 많은데 일부만 좀 해서 갔고 박땡서 학생은 아머스트 대학교. 이 학생도 부모가 조금 재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체 그러니까 제 부모님들이 대학교 더 좋은 곳에 보내려고 장학금을 조금 포기하고 보내면 저렇게 돼요. 근데 목사님은 안 보내요. 그런 대학들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보내요. 예.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고땡우 이 분은 DFCIS 졸업생이에요. 우리 학교 졸업생이 아닌데 DFCIS를 졸업하고 제자들 국제학교죠. 저랑 같은 제 후배예요. 제 후배 왔는데 한비전 공동체에서 사감일 하고 수업할 때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사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생활 훈련 여기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선생님들도 신앙과 생활 훈련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그 외 시간은 훈련을 받아요. 예,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와 학생이지 우리는 이 한비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너희들 집이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너희들 집이다. 왜? 법적으로 실거주지거든요. 1년 중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 그게 실거주지잖아요. 저희가 6주에 한 번만 애들을 보냅니다. 6주에 3박 4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쳐서 4주입니다. 예, 4주예요. 그 외의 시간 어디 있는 거예요? 예, 한비전 공동체는 그러니까 집이 어디예요? 그죠? 한비전 공동체 여기가 이곳이 집이다. 그냥 애들이 막 세뇌를 당해가지고 저 집에 갈게요. 넌 부모님 댁을 잠시 방문하는 것뿐이야. 이곳이 너희 집이야. 해가지고 그러면 교사는 뭐야? 형이다. 형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도 형이라고 불러. 오빠라고 부르니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형이라고 불러라. 형이다. 저는 여학생 남동생 다 상관없어요. 다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예, 브라더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지금 고땡호 선생님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두바이에서 한 1년 정도 하고 지금은 군부대에서 본부에서 통역병으로 했는데 정말 보직 좋은 데 갔어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나는 맨날 그 공군 나주 가가지고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꿀 빨고 있네.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기도가 덜 되긴 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땡기 이 학생은 한마디로 말할게요. 저희 학교를 나갔어요. 그냥 자기는 여기 못 다니겠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나간 학생도 끝까지 진로를 책임집니다.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길, 한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퇴소를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학교에서 그래도 지낸 것을 기반으로 했더니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쳤더니 토익 930점 받았어요. 근데 한예종을 지원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런데 수도권 어느 대학 갔는데 그 대학 이름이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괜찮은 대학을 갔어요. 괜찮은 대학을 갔고 거기에 문학 쪽으로. 그 얘가 신앙이 아직 없어서 좀 고민이에요. 이게 좀 딱 보니까 나 20대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막 나하고 이제 토론하고 무신론 토론하면, 야 들어와, 내가 다 가르쳐줄게. 제가 무신론 철학 다 하라고 다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런 허점이 있다, 너 좀 더 공부해라 무신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얘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황땡이 학생은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학교 영어 커리큘럼을 10학년까지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했는데 그래도 영어 성적이 검정고시 영어에서는 거의 그냥 100점을 맞아서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현재 총신대 유학교육학과로, 그러니까 국내로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놨고, 권땡인 학생은 이거 졸업 후 학교 사감을 했어요. 학교 사감.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졸업 기준이 토플 한 79점, 80점 이상 나와야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얘들한테 선택권을 줘. 야, 너희들 SAT 집에서 공부해도 돼. 너희들 수고해서. 근데 말이야,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을까?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을까?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다 우리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데 애들은 반항해요. 안 돼, 싫어. 그런데 이 중에 신앙심이 좀 진짜 제자로 키울 만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뽑아서 사감을 시키면서 SAT를 공부하게 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면서 사감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땡인 학생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학교 사감으로 헌신했다가 마이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전액 장학금과 학비 지원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다음이요. 예, 그렇게 해서 진학의 공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장학금, 경제 여건, 그다음에 한미 유학원을 통해서 MOU를 맺어서 장학금을 주는 대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한미 유학원이나 이런 특정 유학원들은 이분들도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이득이 된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차출해서 대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받아서 우수한 업적을 내는 학생이 많을수록 그게 그 대학교의 자산이잖아요. 그 대학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을 사실 주는 거죠. 예,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근데 한미 유학원을 통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STEM, 아까 말했던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그다음에 플러스가 있으면 Nurse. 저희들은 목사 안 할 거면 인문학 안 시킵니다. 목사 할 거 아니면, 목사에서 신학할 거 아니면 인문학은 취직이 진짜 안 돼요. 요즘 4차 산업시대라서 요즘 인문학 했던 애들도 중간에 가시 가가지고 다른 거 공부해요. 막 널싱 공부하고, 막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널싱 공부해요. 취직이 잘 돼가지고 미국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시티에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인데 널싱으로 가면 거기서 지역 인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돈을 주고 사와요. 그래가지고 널싱 해라, 그렇게 해요. 널싱이 굉장히 어렵지만, 예, 통계학, 회계학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통계학, 회계학도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바로 취직을 원하면 통계학, 회계학, 예, 널싱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예. 다른 거 가면 안 돼. 예, 다른 걸 해서 취직을 할 거면 교수를 노리든가 대학원까지 해야 됩니다. 저처럼. 예, 그래서 괜히 생고생하고 있어요. 논문 하나 썼고 하나 더 써야 돼요. 미치겠어요, 진짜. 논문을 2개 쓰는 코스를 갔어요. 푸단대 하나, 고려대 하나. 미쳤어요. 고려대 비논문 트랙인데 그때 골랐어야 했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논문은 미친 짓이에요. 박사 안 할 거예요. 자, 다음이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IM과 똑같아요. 사실 IM 제가 그 우리 선교사님 마이클 조 선교사님 뵀을 때가 그때가 언제였죠? 우리 지세움에서 뵀잖아요. 언제였죠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마이클 선교사님 처음 알았던 게 뉴스가 막 떴어. 2020년 제가 자다가 이 스마트폰 하면 안 되는데 12시에 시험이 들어서 했어요.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는데 뭐가 뜨는 거야. 근데 학교 이게 모자이크 처리하지만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러닝 센터라는 걸. 근데 방역에서 뜨는데 저건 러닝 센터야. 막 흐릿흐릿한데 이게 칸막이가 있고 저거 있잖아요. 저건 러닝 센터예요. 칸막이가 있고 기독교인데 무슨 선교사고. 그래서 약간 이제 구글링 좀 해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학교인데 방역청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로 학생들을 다 집으로 보냈어요. 질병청, 방역청이 아니구나. 질병청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 번 온라인으로 했다 말았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완전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돌리고 한동안 잠잠했다가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다니엘 김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직접 그때 뵀어요. 근데 뉴스와들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 제가 뭐 PK고 많은 신앙심 좋으신 분하고 같이 좀 살아봤어요. 제가 신앙심 좋지 않아요. 저는 망난이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 조금 망난이끼가 있어요. 예, 망난이끼가 있는데 인상 좋고 딱 들어보니까 제가 정치를 많이 배웠잖아요. 예? 좌파 애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냥 세상이 정치로 보여요. 모든 게 정치로 보이고 완전 마키아벨리스트예요. 세상이 마키아벨리스트야. 모든 인간은 그냥 악한 놈들이야. 이런데 근데 딱 보니까 검찰이 소스로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검찰하고 정치의 관계는 뭐냐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이슈 돌리기를 하면 이슈 먹이가 있어요. 보통 연예인이 타겟이 되거든요. 근데 연예인이하고 목회자가 타겟이 되네. 그게 2020년도 8월 15일 날 우리 사랑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약간 첫타를 맞으시고 이게 링크가 되는 게 이게 프레임 전략이잖아요. 프레임. 기독교는 방역에 대해서 저항하는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에 딱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많다 생각하고 걸렸는데 알고 보니 사쿠라야. 뭔가 이 자식 뒷장을 까봐 했더니 사쿠라였던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검찰 조사를 4번 받았는데 털린 게 없다. 이거는 진짜 경찰 조사에 5번. 검찰이 조사를 하면 대통령 2명을 깜빵으로 보낸 게 검찰이잖아요. 근데 털어서 안 나온다는 이게 뭐예요? 오히려 마이클 선교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제가 다른 사람 잘 안 믿거든요. 목사님은 더더욱 안 믿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좌파라서 죄송해요.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은 목사를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신뢰를 하게도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됐어요. 검찰 조사를 받으신 이후에 더 좋아하게 됐어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가 이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이 세상에 경찰 조사 5번 했을 때 털릴 게 없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예, 6번. 예, 얼마나 많이 조사하신 거예요? 어쨌든 4번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경찰 조사 5번, 검찰 1번. 예, 와 진짜 미쳐요, 미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클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서 담당을 해가지고 IM 안에서 사실 나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거를 5년 10년 뒤에 이게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10년 뒤에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딱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지금 잃어버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심어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키워지면 사실 변화라는 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뀌고 학부모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정치라는 건 변화된 사회의 현상이 불려요. 정치론 사회 못 바꿔요. 왜냐하면 변화된 사회에 기반해서 정치는 그 디맨드, 그 요구사항을 그냥 들어줄 뿐인 그냥 서비스 AIS 센터밖에 안 되거든요. 표를 얻어야 권력을 잡잖아요. 근데 그 표를 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만약 표를 준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우리는 예수 말씀 따르겠다. 그러면 주사파도 기독교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 생리예요. 정치인들 절대 신년대로 정치하는 전 정치인들 신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표를 믿어요. 표 철저하게 이제 give and take. 정치란 전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학교를 통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키우고 이 학생들을 복음화시키고 이 학생들을 제자화시키고 선교사가 되고 영역 선교사, 지역별 선교사 딱 해가지고 열방 선교사 해가지고 제가 아직 영어를 잘 못 외웠어요. 어쨌든 영어 외우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는 게 저희 학교의 비전이고 IM과 공유하는 비전이고 사실 IM하고 같이 그냥 IM이죠. 우리도 IM이죠. 좀 최근 들어온 신참 IM, 신참 IM, 신참 IM. 저도 처음에 1밀리언 줄 알았어요. 그래가 약간 쇼미더머니 같기도 하고 저 쇼미더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BY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쇼미더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비전은 선교사를 양성한다. 여기서의 선교사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분적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정책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로 삼고 성령을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근데 누구한테 세례다? 모든 영혼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 임하게 해가지고 경제도 성경적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존경하는 분 중 하나가 이제 김준곤 목사님인데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저는 그 진짜래요.
진짜 가슴에 돼요. 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눈물 흘리고 피땀, 정말 지금도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20대 30대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치가 회복되고 부패가 일소되고 정말 좌파든 우파든 제정신 차려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으로 세상 바꾸는 거 저는 좌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좌파는 뭐가 단점이냐면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그거는 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 좌파들이 원하는 진보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도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희년제도, 토지제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모퉁이까지 싹 다 밀지 마라. 모퉁이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예수님의 공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공의와 정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복음의 성경에 다 들어있었어요.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싹 빼버리고 일어난 게 공산주의고, 그 이전엔 이슬람이었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결핍할 때,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단단히 서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선포되어지고, 말로만 아니요 물질적인 것까지, IM은 교육을 통해서까지 선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반기독적인 사상이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인재들이 선교사로 양성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 정치가 우리한테 대줄 수 없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자. 그런 김중호 목사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이다. 공산주의 혁명도 아니고, 프랑스 혁명도 아니고, 미국 혁명도 아니고, 러시아 혁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혁명을 이루는 것이 선교사 양성이고 이 학교가 하는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아직 국토가 없어요. 아직 이 땅에는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하지만 임시정부 안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복음을 붙잡고 일제에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신사참배에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렇지만 광복을 믿었잖아요. 이 땅의 진정한 광복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싸웠던 것처럼 교회가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막 투쟁해가지고 너 적폐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의 마음이 돌려져서, 주사파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려져서, 제가 좋아하는 이정훈 교수님처럼, 그분 완전 엄청난 분이었잖아요. 그분도 돌려지고, 다 돌려져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타협하고, 9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를만 공유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싸울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사역이다. 학생과 교사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고, 아시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해서 정말 후세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야겠다. 이게 학교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비전이고, 나단일 김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비전이고,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고, 우리 모두가 이걸 가져야 될 비전이다. 이 비전을 위해서 학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In God we fight together, stand together, and serve together. Together.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막 이견이 있어요. 보니까 막 얘기하시면서 서로 싸우시라. 근데 좀 서로 그냥 좀 화해해서, 사실 김중곤 목사님 계셨으면 다 이게 됐을 텐데, 그렇죠? 김중곤 목사님 있었을 땐 그게 됐는데, 그런 리더십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저는 마이클 선교사님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마이클 선교사님 어쨌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저희 오프라인 한비전 공채는 거기에 이익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사역을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그걸 아직 말을 안 했어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인큐베이팅 센터로서 이제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6월쯤에 그 한 달 캠프를 여기서 할 거예요. 학생들 다 데려와 가지고 90명 다 데려와서. 근데 애들이 마이클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원래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얘들아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이다. 35분간 묵상 시작하면 애들 조용히 묵상해. 그다음에 이제 10분간 나눔 시작하고 나눠. 그다음에 목사님께서 강의해요. 그리고 완전 무슨 대학교 강의처럼 해요. 그래서 애들이 박 터져요. 예배가 고통이야. 머리를 써야 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마이클 선교사님 애들이 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환영해요. 마이클 선교사 그렇죠? 한비전 공동체 그 영상이 있거든요. 애들이 막 날려서 와 이거 무슨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거의 무슨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비전 여기에 진짜 이 영성과 뜨거운 열정과 서로 함께함을 배워가지고 저희도 IM 선교회의 인큐베이팅 센터로서 이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